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낮아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이런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다툼도 나오고 편을 가르는 파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편을 가르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 나라의 역사만 봐도 시작부터 끝까지 파벌이 존재해요. 편이 존재하고 편가르기를 해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38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내에는 파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자기 제자들을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제자 요한이 가서 그거 하지 마라, 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 요한이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기준. 지금 제자 요한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요한의 기준은 어디에 속했느냐가 기준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금했어요. 이런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파벌을 나누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금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가든 같은 곳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모두가 전부 다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야지 어디에 속했느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록 가진 것이 물 한 그릇밖에 없어서 서로 그냥 냉수 한 그릇 나누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 받을 일이다. 이 말은 제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12제자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지위를 확보하는 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들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위협을 당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기주의가 흔들릴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특권의식, 폐쇄성을 동원을 해갖고 벽을 쌓는 거예요. 너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잖아. 하지마.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12제자와 동등한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겸손해져서 세상이 볼 때는 정말 힘없고 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 오늘 이 요한과 이름 없는 예수 믿는 자의 사이처럼 이렇게 틈이 생기면 괴롭히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 벌이 너무 커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42절에. 그런데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 벌이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처형법이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처형법이. 가족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하도록 돌을 메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처참한 처형법이고 끔찍한 처형법이에요. 장례도 못 치르잖아요. 시신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끼리 파벌을 짓고 서로 갈등하고 넘어뜨리는 행위는 한 가족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될 수가 없다라고 정말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언어 이런 것을 사용하고 다른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자리에서 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파벌이 나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작은 한 사람으로서 한 교회에 몸담은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됨은 43절부터 50절을 보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 돼야 된다. 처음은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 돼야 된다. 예수님은 성도끼리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강조하시느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세요. 43절부터. 손, 발, 눈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내 손이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면 찍어버리고, 내 발이 형제 자매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면 찍어버리고, 내 눈에 형제 자매의 잘못만 보인다면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 이거 정말 엄청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은 뒤집으면 형제자매를 넘어뜨리는 행위는 오늘 본문 48절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들이 불로 소금 치듯 당하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행위가 형제자매를 넘어뜨리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얘기하세요. 끔찍할 정도로, 섬뜩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됨이요.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묘사까지도 이렇게 정말 정밀하게 자세하게 사용하시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49절 50절 등장하는 그 소금 비유는 해석이 조금 애매하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해 보건대
제사의 제물에 소금 뿌리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소금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소금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이루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부 다 이 비유가 정말 강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강한 말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손발 눈을 찍어서라도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불로 소금을 치듯이 그런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정말 하나같이 강해요. 하나같이. 여러분, 교회가 나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들이 서로 반목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죄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고 세상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죄짓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는 우리가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 위에 우리가 같이 서 있다면, 함께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어떤 논쟁, 편가르기 이런 거 멈춰야 됩니다. 불로 소금에 절여서 성전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 화목제물처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형제자매를 정말 애를 써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화목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정말 강하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위해서 애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